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징계는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27장, 이제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는 포로기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셨는데 27장에서 다시 포도원의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주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직이다. 나는 때를 맞춰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뢰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상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징계 가운데 나에게 그 과정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는 내 안에 우상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하나님은 제거하기 원하실까?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자아 실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다양한 모습의 우상이 사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우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뭘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예를 들어서 목에 걸린 행운의 목걸이, 벽에 걸려있는 성자의 사진, 선반에 놓인 신전의 유물, 또 힌두교, 불교 사원에서 가져온 더 노골적인 형상 같은 것들. 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의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게 습관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음,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내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내가 느끼지 못한 정도로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죠. 그 거짓 신들의 세상에 팀켈러 목사가 무엇인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돈은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요소이자 문화를 만드는 신이며 숭배자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딴 세상 사람들 같은 부자들한테 쉬이 찾아볼 수 있는 탐욕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이다.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것이 우상으로 숭배되어 왔다라는 진실을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은 10계명이다.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다른 신들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곧이어 나온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한다.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상을 하는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리처드 퍼스트의 말처럼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세상,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내재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바로 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아주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는 이거를 아주 온 세상으로 다 확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짓된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을 구석에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우상, 사실은 더 디테일하고 내면화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욕망이나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표출이 돼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우상을 분별하는 지혜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처럼 그들이 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애굽에 있는 말, 병거, 마병들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지금부터 계속 이어져요. 28장 이후로부터 거의 뭐 30장 넘어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과 함께 또 아수르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쉽게 말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런 뜻을 내 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노출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징계적인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즉, 그 속에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가 지나게 될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내면의 실체가 드러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도시에서 권력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 더 많은 영역에서, 그죠?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이제 요한 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이때 자녀는 단순히 우리 아들 딸만 말하는 거 아니겠죠. 신앙의 후손들을 가리키겠죠. 우리의 표현하면 미래 세대를 향하는 말씀일 거야. 그죠? 왜 요한이 편지를 이런 내용으로 끝맺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표현인 거예요. 생뚱맞은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요한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마지막 문장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조로다가 말합니다 아니, 우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끝나고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도대체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서 요한 일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랑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사랑에 대한 요한 서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사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도 사도 요한이 좋아하는 표현. 사랑, 사귐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우상이야.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지라. 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문자 그대로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생각하기 쉬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우상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팀켈러보다 더 강대하고도 팀켈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우상을 정돈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죠? 그게 다 사도 요한은 우상이라고 전문하고 있는. 그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내 육신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이게, 내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기의 눈에 이제 마음에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금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칭찬 듣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 상향적인 욕구에 내가 시달려가며 인생을 살아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라 우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는 우상을 멀리 하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왜?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 왜?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무한하게 지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우상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적절히 견책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형상화된 우상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로로 보내셔서 견책하셨다. 무엇을? 더 이상 야곱이
아세라 여신상 분향단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즉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우리 스스로 다 제거할 수 있는, 이게 쉽지가 않다. 그죠? 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 연단,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 견책과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비은혜일 수가 있을까? 은혜이죠. 우리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